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예레미야서지만 계획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일상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는요, 언제나 뭐가 있을까? 제목이 있지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여기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에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프다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힘들어, 뭐 힘이 들어,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좀 어렵고 뭐 이런 괴로움을 좀 당할 때가 있어.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잘 알고 있네.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녀도 아플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에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 모든 우리의 인생 굴곡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모든 굴곡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그 말씀을 한번 볼 건데,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볼 거예요. 야,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지금 선지자들을 우리가 몇 명 봤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참 이름의 뜻들이 조금 중요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뭘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렇지, 위에 검은색에다가 항상 이게 해왔잖아.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세우신다. 우리가 세운다라고 할 때 뭐 빌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뭐 이런 것들도 세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세운다고 표현하고, 나라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뭐 세운다고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세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새롭게 하신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거야. 얘들아, 내가 너네를 내 자녀로 삼고 싶어.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항상 1차적으로 끝나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 있지만, 이걸 누구한테 적용해요,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적용해? 나. 얘들아, 누구한테 적용해? 나. 일단 난 얘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선생님, 얘들아, 누구한테 적용해? 오늘 스승의 날이라 선생님이 되다거나? 자, 누구한테 적용해? 나. 그래, 나한테 적용하는 거야. 목사님만이 아니고 나 여기 앉아있는 나한테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때로는 뭐 이방 나라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 있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어. 이 예레미야에게 가지고 있는 별명, 그것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야.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을까? 찍어봐 그냥. 이름에서 벌써 별명에서도 나오잖아. 예레미야한테 뭐가 많았을까? 예레미야한테 뭐가 많았지? 눈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 예레미야가 남자인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 목사님도 이게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목사님도 막 눈물이 나. 오늘 아침에도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찬양을 하나 듣고 나는데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막 깜짝 놀랐는데 이게 눈인지 눈물인지 비인지 그냥 막 비도 오는데 그래요. 이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아서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을까? 그 이유를 하나 설명해 주면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데에는 이유가 있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조금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살고 있는 네 땅, 네 나라가 망할 거야. 준비해라. 그리고 너는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가 다 망한다. 이거 가서 전해야 돼. 가서 전할 수 있겠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망한대요. 우리 나라가 망하고요. 우리 가족이 망하고요. 내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야 너 망한다 너 그러다 너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항상 그거야. 당신과 내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 나라가 망해요. 항상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야 누가 가가지고 나도 죽을 거예요. 나도 망합니다. 야 너희들 가족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가족한테 얘기해봐. 엄마 아빠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망해요. 근데 너무 막 기뻐 즐거워. 그런 사람 없잖아. 누가 자기 가족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하겠다 야 어떻게 누가 이렇게 기쁘게 말할 수 있겠어.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야. 너무 막 미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말은 안 듣고 그러자니 또 네가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또 이게 나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온 사람이 예레미야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어떤 별명을 가졌다고? 이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게 마냥 감수성이 좋다 정도로만 이해할 게 아니야. 아 지진이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요 정도? 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울었구나. 요 정도 생각해야 돼. 이 예레미야 또한 그때 우리 막 이사야도 살펴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말기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안 흘러?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오늘은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잖아. 그럼 하나님께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거든.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바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야 벌이 뭐냐 벌? 날아다니는 비 말고 날아다니는 말고 벌이 뭐야? 어쩔 때 벌을 받아? 잘못할 때 벌을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앵간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야 진짜 좀 많이 잘못하고 있어.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봐.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어찌됐든지 간에 엄마 아빠가 있잖아.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어쨌든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근데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봐. 분명히 엄마 아빠가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얘기를 한다고 쳐봐. 그럼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도 당황스럽고 같이 있는 엄마 아빠도 당황스럽다. 하준이가 박성철 선생님한테 갔어. 아빠 이러면서 가. 아빠 이러면서 가.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엄마가 당황스러울까요? 안 당황스러울까요? 당황스러워. 박성철 선생님이 당황스러울까요? 안 당황스러울까요? 당황스럽다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야. 여기가 아니다 야. 여기가 아니야. 근데 계속 그래.
그럼 한두 번 얘기하겠지. 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근데 계속해. 그러면서 엄마는 엄마인지도 몰라. 누구세요? 이러고 있어. 그럼 옆에 가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하고 엄마라고 해. 그럼 이제는 얘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야. 화도 내보고 어르고 달래도 보고 야 그게 아니야 얘기도 해보는데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포기해볼까? 그래 너 그냥 가라. 이렇게 해요? 야 어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냐. 끝까지 데리고 온다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야 이 성경에 근데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옆 동네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 몰래기든 이방 신들이 너무 많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여러 이방 신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이러고 있어. 다른 신들한테 가가지고 거기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처음에는 어르고 달랬지. 제발 돌아와. 아니야, 돌아와. 말을 안 들으니 이제 때려야지 뭐. 맞아야지 뭐. 예수님의 성전 청결 그림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 말 안 들으면 좀 이렇게 채찍질도 하고 하셨다고.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을 안 들으면 벌도 해요. 벌도 내려요.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너네 그러다가 벌 받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라. 혼날 땐 혼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것만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렇게 배워야 됩니다.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방법이 딱 하나 나와. 그게 뭐냐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교회 저 진짜 열심히 나와 너네 막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1년 개근 막 12년 개근 막 했다 치자. 근데 와가지고 말씀은 안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듣질 않아. 그럼 성장을 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귀를 막고 있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방법은 들으라는 거야. 훈계도 그거야. 벌 내리신 이유도 그거야. 야야 제발 좀 들어. 야 귓구멍 2개인데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야 이게 너네 다른 말은 다 듣는데 왜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니까. 들으라. 근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 안 들으니까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가 저거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저기 좋은 말이 있니 저기? 야 너네 풀이 나. 그 풀이 나는데 그 풀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 풀이? 풀은 뽑아버리면 살 수가 없다. 저게 그 의미야. 너네 지금 맨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내가 보니까 나를 못 알아봐. 그냥 너네 뽑아버려야 되겠어. 파괴해버릴 거야. 그냥 부셔버릴 거야 그냥. 야 그냥 싹 다 넘어뜨려버릴 거야. 내가 새롭게 시작하지. 밭에다가 뭘 심었다고 합시다. 고추를 심었다고 합시다. 밭에다 고추를 심었어. 근데 고추가 안 나고 잡초만 나네. 그러면 잡초를 뽑아버려야지. 그래서 새롭게 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는 아예 근본적으로 그냥 때려 부수는 그런 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선 예레미야처럼 한번 얘기해볼까? 얘들아 너네 그렇게 살다가 간다해. 너네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쁘기만 한 분은 아니더라고. 무섭기만 한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냐면 그렇게 좀 벌을 내리고 나잖아. 혼을 내고 나잖아. 그 다음에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얘들아, 너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혼난다? 근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너네 회복시켜 주신대. 하나님이 너네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신대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야, 종로로 가면 좋냐 안 좋냐? 안 좋잖아. 근데 포로 생활을 막 하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 야, 너네가 벌을 받긴 받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거야. 돌아올 거야.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 맞아본 사람? 빠짝그래. 그밖에 없어? 세 번? 네 배? 야. 점점 드는데 갑자기 점점 자수하는데? 빠짝.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 그럼 잠깐만. 한 번도 나는 회초리를 맞아본 적이 없다. 그런 걸 왜 맞냐? 오, 조금 얘네들은 잘해서 안 맞은 거야? 아니면 근데 잘하는 애들이네. 희한하네. 저손 내리세요. 아빠는 예. 목사님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많이 맞았어. 목사님이 말을 잘 듣게 생겼니? 안 듣게 생겼니? 안 되게. 잠깐만. 목사님 뭐라고? 안 되게. 깐족. 잠깐만. 야, 목사님 얼마나 얌전하고 말이야. 모범생이고 말이야. 너무 모범생이어가지고 막 엄마가 그냥 막 이런 날씨에 그냥 회초리를 갖고 와. 막 먼지가 계속 날 때까지 그냥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막 혼내더라고. 와, 목사님도 진짜 많이 맞았다.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냥.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내가 잘못해서 맞았더라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냥 엄마가 열받다. 야, 기분 나쁘다. 너 일로 와서 맞아라. 이런 적이 없어. 그냥 다 내가 잘못해서 맞았어. 근데 있잖아. 그게 그때는 좀 아파서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야, 이거 벌 받고 나니까 내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게 되는구나. 목사님이 그때 벌을 안 받고 매도 안 받고 있으면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 여기 없고 딴 데 있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음팔찌려고 좀 자고. 목사님 저기 별 달러 학교에 몇 번 다 가고 이러실 수도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품어 주시는 거예요. 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야, 뽑아버리고 막 파괴해버리고 막 넘어뜨려버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나는 내 백성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심을 것이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얘들아 이제 요것만 듣고 끝나. 이게 좀 중요해. 이거 주입식이야. 그냥 들어야 돼. 알았지? 아까 들으라 나왔잖아. 들어야 돼. 잘 들어. 예레미야에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10절. 야, 이 예레미야 1장 10절이 왜 중요하냐면 너네 나중에 전국대회 가면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어. 야, 이거 지금 본문들이 다 전국대회 본문이야. 목사님 설교하는 본문이 알고 있었어? 이거 다 전국대회 나갈 때 쓰는 본문이다. 목사님이 그냥 한 게 아니다. 본과 본문이야. 본과 본문. 그러니까 잘 들어, 잘 봐야 돼. 근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거야. 뽑고 아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까지 봤잖아. 맞지?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회복시켜 주신대.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이게 예레미야를 한 절로 줄인 거예요. 분명히 말을 안 들으면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한다. 6개 단어네. 이 6개의 단어로 예레미야가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0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보시는 분이 아니야. 좀 들어줘. 얘들아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회복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손해나는 사람 없어. 들어가 봐봐. 진짜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알면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이건 진짜 목사님이 99.9%도 아니고 100% 장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초등 이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야, 오늘 조금 뭐 설교가 좀 긴데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줬어요. 자, 이따 진짜 잘 들었는지는 문제를 내보면 알겠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획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도 하시지만 또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잘못할 때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복습 퀴즈를 하고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